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이준범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길 이런 내용으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교반을 먹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 신학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베드로와 야고보와 12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연을 교과서로 삼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으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신학교에 3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마 그런 과정쯤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등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 베드로고 퇴학 맞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신학 3년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졸업을 했고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인데 오늘 이 아침 베드로에게서 몇 가지를 배움으로 목회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잔뼈와 혹도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나를 따르라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가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질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또 베드로에게 교반을 먹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 있는 질문과는 또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목회를 위임하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질문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또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에게 제자가 아니고 목회자로서의 위임을 시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 것은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한 말이나 믿느냐 하는 말은 우리에게 별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교회당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은 자기 사업이지 주님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질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좋아해야 합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좋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좋아하는 것은 인격적인 것이고 주님의 일을 좋아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그의 사업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은 주의 일을 좋아할지언정 주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두 사람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래 베다니에 예수님께 종종 가실 때 마르다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밖에서 예수의 일을 좋아하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 일에 분주하다가 열을 내고 분냈습니다. 왜? 일을 더 하고 싶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동생이 어디 있나 찾아봤을 때 예수님과 마주 앉아서 쏘곤거리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과 깊이 사랑에 빠진 걸 보고는 열받쳤습니다. 그래 예수님 내 동상을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나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신앙의 중대한 원리를 설명합니다. First, second. 본처 신자가 있고 첩신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보고 있지만은 본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본처는 마리아고 첩은 마르다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원리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첩신자가 있습니다. First, second입니다. second는 뭐냐? 예수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일 때문에 미치고 예수에게서 무엇인가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예수에게서 무엇인가 갖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세컨드 목사가 있습니다. 퍼스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예수와 함께 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일에 미친 사람들은 항상 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주교회에서 분내는 사람들 보시죠? 당회에서 분내는 사람 보시죠? 왜 분냅니까? 헌금은 지가 않고 그거 어디다 쓰느냐고 열내고 앉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것만 가지고 열냅니다. 저는 당회할 때마다 어떤 분이 열내려고 하면 열내지 마십시다. 열내면 혈압이 오르면 곧 죽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는 우리 좋아하면 됐지 열낼 필요가 없습니다. 헌금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당회에서나 제주교회에서 열내는 사람을 본 일이 없어요. 왜? 이걸 다 가르치고 나면 열 안 내요. 모르니까 열내지. 이걸 다 설명해 주고 나면 열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별세의 신앙을 가르치고 나면 다 죽은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가 조용해져 버립니다. 어제 그 말씀은 하나의 신앙 논리가 아니고 현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별세에 살자는 사람이지 세상을 가지고 싸운 사람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전혀 당하고 교인들이고 딱 입을 다물고 저를 봅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저들 마음속에는 우리의 사는 세상은 이 세상 끝까지 싸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퍼스트냐 세컨드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분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의 첩신자로 세컨드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네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장을 했다마는 이게 뭐냐면 네가 선자의 일, 귀신 쫓아내는 일, 그리고 권능을 행하는 일 했다마는 내가 너를 모른다. 왜?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야. 너는 나를 모르고 일만 한 사람이야. 오늘날 일에 미친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하기로 말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우리 무슨 일을 더 우리에게 원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창조할 때 일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적에 자기 아내를 일꾼 만들려고 결혼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노예입니까? 사랑하려고 결혼한 것이죠.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이지. 애기 낳아주고 살림하고 돌보고 이런 걸 먼저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싹군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너는 내 일이나 하라. 그런다고 난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부르시고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라. 종아 행복하게 살아라. 나 때문에 열받지 말고 행복하라. 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이 좋고 그런 절대적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에 행복하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보람되고 행복한 순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좋아합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저는 주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니 천하보다도 소중하고 나에게 일꾼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이 주님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회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의 일을 하라고 문제 묻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교인들을 좋아하세요. 교인들을 사랑하세요. 이게 바로 목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인들이 좋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입니다. 자기 양심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싹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행복한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소식이란 얘기예요. 행복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장 통합지 장로대회에 초청받아 갔어요. 엄청난 인파가 긴장자 늙을로자가 모였어요. 그래 자기 교단에 기라성 같은 유명한 목사가 많은데 어째서 기장 목사 데려왔노? 자기들끼리 또 다툼이 났어요. 그래도 하도 유명하다니까 모셨다. 그래 내가 샀어요. 제목이 뭐냐면 복음전파예요. 제일 복음전파 않는 사람들이 제목을 잘 주었다.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장로님들에게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이 속에 복된 소식이 있는 장로가 되시오. 이 속에 복음이 없으면 소음이 들어가지고 복음이냐 소음이냐 소음이 들었으면 시끄러. 시끄러울 소자 소리음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니까 당회가 시끄러. 이 속에 복음이 있는 장로는 당회가 복된 소식으로 목사의 얼굴이 후원해져요. 복된 소식을 주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긴장자 늙을렀다 때문에 교회가 80%가 목사가 목회를 못한다고 앙케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당신의 목회의 장애물이 누구요? 하니까 전부 장로라고 80%가 썼습니다. 그러면 긴장자 늙을렀자 길게 늙어서 교회만 부담스러울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말 딱 하니까 얼굴이 딱 긴장되잖아요. 긴장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회에서 소리치는 사람들은 다 긴장하는 사람이에요. 당회할 때 자기가 죽은 사람, 자기가 죽고 이 속에 별세되어서 예수를 찬 사람은 시끄러울 소리가 없어요. 자기가 죽었는데 무슨 말이 필요 있나? 여러분 목사에게 복음을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얼굴이 환할 것입니다. 왜? 이 속에 복음이 들었으니까. 인상스러운 사람 복음 없다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당회하다가 어느 교회 목사님은 얼굴이 벌건이 나와.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렇게 벌건이가 열이 올라와서 왜 열이 올랐습니까? 소음으로 열이 올랐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으로 얼굴이 훤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그 목사님은 당회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식물인간이 된 채 2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긴장자 늙을자 여러분. 다 그랬죠. 여러분 목사님들 당해오면서 소음으로 계속해서 다운시켜가는 사람들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정말 회개했어요. 끝나고 나더니 참 강사 잘 데려왔다. 아마 내가 분명히 선언할 말이 있어요. 장로 제가 지금 장로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목사 세미나는 안 해도 괜찮아요. 왜? 장로만 잘 고쳐놓으면 목사야 저절로 들 테니까. 이 장로를 고치는 데는 내가 도사예요.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왜? 방법이 처방이 있거든요. 그냥 장로를 회개하라 안 돼요. 근본적인 원리를 별세와 그 원리 있거든요. 그건 내가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을 훈련시키면서 친히 체험하는 거니까요. 그래, 장로를 6개월 동안 교육시켰는데 마지막에 코스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순교자의 영성까지 얘기를 하고는 제가 묻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서 만약에 여기 목사 나오라 하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장로님 기도한다. 그럼 나는 죽고 당신은 기도하고 살아갔어. 그럼 교회가 돼요. 나 죽어버리고 나면 이 교회가 되었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당신 죽어야지 대신. 그래 이제 부목사들은 여기 지금 펜을 들고는 권총이라고 생각하고는 들어와. 부목사 이제 시범합니다. 목사 어디 있어? 아니 주여만 찾으면 내가 죽는데 소용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손을 딱 벌리고 막아야지. 그래서 하나 딱 교육시키고 나서 죽입니다. 나는 떠가냐고. 저희 부목사가 총 들고 문 열고 들어옵니다. 목사 어디 있어? 하면 장로에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장로가 뭐예요? 총알바지지. 대통령 총알바지가 뭐예요? 경호실 아닙니까? 대통령 경호실이 뭐예요? 총알바지. 저쪽 총 쏘면 대신 맞아 죽겠다는 게 6탄으로 맞겠다는 게 경호실인데 장로가 모든 게 경호실이지. 이거. 나 죽으면 안 되잖아. 이 교회 살리려니까. 나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딱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훈련을 딱 지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 딱 벌립니다. 이것은 하나의 쇼가 아니고 진실로 그래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목사를 살려야 하느냐? 나야 하늘나라 갈 사람이 지금 줘도 괜찮아. 나 죽으면 영광이야. 멸로 왔으니까. 순교자는 영광인데 그래도 땅에서 보호할 이유가 있다. 왜 그러는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걸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목사, 사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목사죠. 참, 목사 어쩌다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슬아슬합니다. 목사 안 됐다 온다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입만 열면 살게 돼 있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뭐 피난 갈 때 뭐 진도 갈 필요 없어. 입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요. 어디 가든 입만 열면 막 나오잖아요.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끝나고 나면 바로 필리핀 떠나야 합니다. 필리핀 현지 교역자 한 1000여 명 모여놓고 또 그냥 세미나를 한 주간 또 해야 돼. 그래 하다가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입만 열면 비행기를 타고 입만 열면 다니면서 이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니 주로 목사들이만 전하는 팔자를 또 탔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행복하라. 목사님들 여기 사모님들 계시면 행복하세요. 자신이 행복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들은 뭐 일어라고 일꾼 맺는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면 최상의 목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교인들 행복에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에 사는 게 구원이거든요. 불행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천국은 뭐 때문에 갑니까? 행복에 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행복을 하고 예배 드리는 거지. 그냥 의식 행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치 목사는 교인들을 행복에 시켜야 됩니다.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 안 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행복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겠어요? 무엇 때문에 설교하겠습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왜? 복음이라는 것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사랑하는 자에게만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행복을 얻고 예수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에게서 괴로움을 얻어요. 천당을 갈지는 모르지만 괴로운 예수를 믿어요. 일 때문에. 행복한 예수는 그 행복 때문에 최상의 일을 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할 만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념비적 존재가 되었어요. 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 때문에 미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전부. 이대로 미치고 뛰고 달리다가 주께서 부르시는 날 나는 주께로 돌아가리다. 그런 그 목회자의 고백 속에서 살면 한없이 목회가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자기 목회에서 3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목회가 쉬운가? 목회가 귀한가? 3번째는 목회가 행복한가? 이 3가지를 질문해서 거기에서 아멘하고 대답이 나오면 소명받은 자입니다. 소명이 하늘로부터 온 소명이 있고 자기 소명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소명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진짜 소명을 받은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소명을 받는 자예요. 나머지는 일에 분명히 있지만 그 진짜 소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소명이에요. 일에 대한 소명이에요. 주님은 일에 대한 소명보다도 네가 나 때문에 행복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그 일 자체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일 자체가 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가 쉽습니다.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목회가 힘든다. 이 사람은 아직도 소명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쉽다는 것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기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부는 살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힘들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목회는 힘듭니다. 2번째로 사랑하기 때문에 귀합니다. 주님이 귀해요. 주님이 하신 일도 귀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회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의 이 사역이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년 되던 때 신학교에서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올라와서 후배들에게 말하라고. 왜? 그대 제가 시골교회 전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전도사에 대한 그 흠고 때문에 신학교 전체가 소동이 났어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새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자. 길을 걸어가면서 꽃 한 송이를 붙들고 키스하면서 꽃아 간밤에 편히 피었구나. 이게 땅에 엎드려서 키스를 했어요. 너무너무 그 땅이 사랑스럽고 좋았어. 그래 올라오라고. 그래 올라가서 제가 이제 저들에게 세 마디를 했습니다. 목회는 쉽다. 목회는 귀한 것이다. 목회는 행복하다. 이런 사람 처음 봤다. 처음 볼 거다. 왜? 나도 인력으로 못하니까. 수없는 선배가 다 왔다 갔지만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목회는 쉽살이다. 목회는 껍보리스 말이다. 돈 5,000원이다. 그리고 목회는 온통 이제 힘든 것이다. 이런 소리만 하고 댕겼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목회가 쉽고, 그리고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온통 감격 속에서 눈물뿐이에요. 길을 걸어가면 땅 하늘에 미라의 땅에 묻히는 것처럼 발걸음마다 땅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그래 손을 들고 이 땅에 보고마, 이 땅에 보고마. 그래 그 조그마한 시골 온 고을을 막 보고마 하고 이제 손을 들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인류로 못하는 것이. 왜? 주님이 사랑해서 그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심정으로 그 땅을 밟고 다녀도 달리는 것 자체가 온통 행복이었어요. 가난해도 좋았어요. 멸시를 받아도 좋았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은 미치게 하는 것이에요. 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 아내에게서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얻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하라, 가서 교회 부흥시키라 그 말하기 전에 한마디를 묻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죽어서 자기 양을 먹였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먹였지 죽지 않아서 먹일 수가 없어요. 설교로 먹인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저들 속에 들어갔어요. 성경 가운데 양은 신비한 비밀을 가진 동물입니다. 양은 무기가 없습니다. 잡혀 죽을지언정 다른 것을 죽이지 못하고, 물어 뜯길지언정 물지 못하고, 쫓길지언정 그는 쫓지 못하고, 밟힐지언정 남을 밟지 못하고, 양은 들어가는 곳마다 죽으라고 만든 양이에요. 분명히 성세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양은 살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만든 것이에요. 어떻게? 죽어서 저들 속에 들어가 체질을 받고 살로 양식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뚱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잡혀 죽어라, 이리때 잡혀 죽어라, 그리고 죽어서 내 양의 체질로 이리때를 바꿔라.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신이 찢기고 상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떡덩이로 산으로 가서 체질을 바꾸고 가요. 목회자는 못하는 사람들이냐?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죽어 들어가라. 내 교인 속에 죽어 들어가라. 그리고 그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라. 저는 강단에 섰을 때마다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죽어 들어가야지. 저 속에 죽어 들어가야지. 그래 저들의 피가 되고 살이 돼야지. 이 생각을 떠난 때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나를 세운 목적이니 이대로 살아야지. 어느 지역사회에 들어가면 이 지역사회에서 내가 죽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이 지역사회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사회가 밟은 땅이 지역사회가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영성이 흔들어 가야 이게 바로 순교자의 목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회는 살아서만 목회를 합니다. 그러나 죽어서까지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회는 주기철 선양은 죽어서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흥사들은 소리치고 끝나버렸습니다. 죽어서도 목회가 계속되는 사람, 지역사회에서 죽어서도 목회가 계속되는 사람, 순교자의 목회. 어떤 사람이냐? 양을 먹인 사람이에요. 사기를 죽여 먹인 사람이에요. 설교는 교인들에게 말로 먹이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죽여 재물 삼아 교인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7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밤마다 무릎을 꿇고 둘이 손을 잡고 오늘 밤 아들 하나 낳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7년이 돼도 아들이 안 나와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그래 그 아이를 길러가는데 어느 날 나에게 오더니 그래요. 아빠,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땅에 뛰어오더니 나를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뭐냐, 내가 네 애비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왜? 그 말을 해주는 이 아이밖에 나이는 없으니까요. 아빠라고 부르는 말이 나는 너무도 가슴이 설레었어요. 뭐냐, 내가 네 애비다. 그래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줬습니다. 종아, 네 아이가 널 아빠라 부르니 그렇게 좋니? 예, 미치겠습니다. 환장했습니다. 그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니? 자, 그래서 그 가슴이 설레이는 그 음성으로 이 아이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알게 하시는 주시오. 진실로 아버지로소이다. 저는 제 아내를 껴안고 너무너무 좋아서 젊은 날에 기뻐할 때 성령께 감동했어요. 네 아내가 네가 껴안으니 그렇게 좋니? 예, 미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가 너희를 신랑 삼고 지금 껴안고 있노라. 큰 손과 편팔로 너희를 껴안고 있는데 네가 그 행복을 맛보고 있니? 예,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으로 역사하소서. 삶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그래 어느 날 아이가 없던 때 이 얘기입니다. 개를 처갓집에 주어서 가다 길렀는데 너무너무 개가 사랑스러워서 해피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 이름을 해피란 이름을 지어놓고 이제 비스켓도 매이고 과자도 매이고 밤에 품에 안고 자는데 이 개가 꼭 이불 속에 들어놔가지고 요 위에서 잠을 같이 자는데 너무너무 정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게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 꼭 그 개가 베개를 베고는 나를 맞이해요. 그러니 새벽기도 가서 기도를 하면 개만 왔다. 예수님도 없고 교인도 없고 개만 왔다. 눈동자가 벌렁벌렁 떠가지고 나를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진방 갔다 오는데 개가 달려오더니 눈 위에서 달려오더니 내 양복을 여기 타는데 옷이 싹 버려요. 그 팔라면 탁 찼더니 꿍꿍거리고 가더만. 그런데 그날 밤부터 밥을 안 먹어요. 그래 다음날 병원에 가서 가슴에 개를 안고 와서 의사에 줬더니 보더니 진찰하고 나서는 말이 개가 골병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 이제 어디가 여기 좀 여기 옆구리에 좀 이상이 왔습니다. 내가 한 대 찼더니 골병 들었구나. 그런데 밥을 안 먹는데 병이 발병됐다는 거예요. 콜레라 주사를 안 맞았는데 그 병이 발병됐다고. 이 개를 제가 치료하다가 안 되면 치워버릴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그래 이제 다음 날로 가봤더니 개가 눈곱이 꼈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나사란 예수 명하노니 개야 깨끗할지어다. 예수님 이 개를 건차주시오. 간절히 기도하니까 개도 눈물이 나더만 나도 눈물 나고. 그래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한 기도는 나 처음 봤어요.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 별로 그렇게 못 해봤으니까 손만 오고 기도했지 눈물불에서는 못 해봤거든.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개가 없어요. 이제 개가 죽는 것을 보면 충격받는다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개를 키웠다는데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그 병원에서 집에까지 10km인데 10km를 버스를 타고 오면서 창밖에 눈물이 흘리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서 맞아요. 신기하도 많고 눈물. 그래서 교회당 가서 딱 엎드렸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이 딱 와요.
베드로의 고백대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주님 잘 아십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살았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잠잠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내 마음을 양심에 찔렀습니다. 네 교인들을 위해서 비스켓을 사다 먹인 일이 있느냐? 예, 조금 있습니다. 또 묻대요. 네 교인들을 위해 소고기 사다 먹인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걔는 소고기 잘 사다 먹였다. 네 교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병든 사람에게 기도한 일이 있느냐? 기도했지만 눈물은 나온 일이 없습니다. 너는 걔를 위해서 눈물이 막 비를 쏟았다. 또 네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갔을 적에 눈물이 몇 방울에 나왔느냐? 예, 조금 나오다 말았습니다. 너는 걔를 위해서는 10kg를 울고 왔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얼마나 울었느냐? 예, 한 50m 울었습니다. 너는 걔를 위해서 10kg 갔다. 딱 보라, 감동이 뭐라 하냐면 너는 개목자다. 너는 개목자. 너는 개목자야. 그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제가 회개하고 눈물 뿌려 이 교회당을 나오는데 장로님이 묻잖아요. 목사님 왜 우십니까? 예, 제가 개목자요. 그랬더니 당신이 강대상 밑으로 가더니 주야 나는 개장로입니다. 나는 개장로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생각에 내가 개목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자가 개목자니 나야 맡아놓고 개장로 아니냐. 그래서 회개를 하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주여 이 종을 회개케 했더니 장로까지 회개하게 하노라. 그런데 제가 지금도 목회하면서 내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오늘날 목사가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 양을 못 먹이고 있어요. 일대는 지금 바둑에 미친 목사 많이 있어요. 사우나에 미친 목사도 많아요. 지금 어떤 목사는 지금 또 무슨 뭐 때리는 것이지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가지락세게 어떤 목사는 닭 길러다가 망한 사람도 있어요. 닭만 길러다가 눈 감으면 닭알만 솔솔 나와요. 망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먹이는데 어머니는 먹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킵니다. 어머니의 젖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먹는 것 전체가 젖어 나갑니다. 어머니의 피가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교인에게 젖어 나와야 됩니다. 이 속에 복음으로만 들어가야 교인에게 복적인 젖이 나오지. 이 속에 쓸데없는 철학, 사고, 세속적인 게 들어가면 젖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는 독약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는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전체가 다 교인들에게 신령한 젖이 되기 위해서 생각도 깨끗해야 합니다. 텔레비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뉴스도 좀 보다가 살인극이 나오면 눈을 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을 깊이 보면 참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음란한 연속극 같은 것은 의식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보게 되면 그게 참죄되어서 며칠 동안 신령한 것을 상해합니다. 우리가 신령한 젖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부터가 목사가 조심해야 됩니다. 먹는 것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지려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나르는 것과 그리고 이제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도 구별하는 것은 뭡니까? 상향성입니다. 비늘 있는 고기는 물에 뜨는 것이고 뱀장을 하든지 조개는 땅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향성, 상향성입니다. 새도 공중을 나르는 새가 있고 기어다니는 새가 있어요. 기어다니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요. 팔짝팔짝 뛰는 거, 공중 나르는 거, 상향성이에요. 또 이제 소고기도 그래요. 소도 책임질 한다는 게 뭡니까? 구별해서 먹는 겁니다. 발에 굽이 있다는 말은 구별한다는 것이에요. 책임진다는 게 뭐냐? 완전히 소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는 신령한 것을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상향성으로 나가야 돼요. 저속한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
저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부부간에 잠도 안 잤어요. 시령에 산다고. 그런데 우리 식구가 4번이나 짐을 싸가지고 나가더만. 뭐 시골교회에서 먹을 거 있으면 사과 가져오면 이것은 목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먹어야지, 병든 자가 먹어야지, 먹지 말자고. 또 이불 한 채 있으면 이건 우리가 덮고 자기는 양심이 꺼려. 헐벗는 추위에 떠는 사람 덮어야지,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밤엔 잠도 안 자고 또 이제 따로가 있습니다. 저 남자하고 살다 하는다, 과부 되겠다. 저 남자하고 살다 먹을 것도 못 먹었다 하고는 4번이나 짐을 싸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교인들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는데 교인들이 데리고 오면서 그래요. 사모님, 나라도 목사님인 게 존경하지. 남편이랑 뭐라도 안 살겠네요. 이렇게 위로시키면서 데려왔어요. 그렇게 살아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종아, 네가 신령하기를 원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신령하는 것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상이다. 거짓이다. 내 이웃, 내 갈비뼈에서 나온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인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다. 진짜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 목회의 원리를 알았어요. 참으로 목사는 사모를 사랑함으로만이 목회가 됩니다. 사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목사는 목회가 안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 신랑이시오, 우리는 신부인데 그 원리가 바로 목사와 사모와의 관계거든요. 이 관계가 바로 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베드로에게 최고로 사랑의 선물은 예수님께서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2팔을 벌리니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2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남이 데려가리라. 결국은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순교자를 만듭니다. 순교자로 만드는 건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는 영원한 목회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목회한 것처럼 목사의 위대한 목회는 순교자의 목회인데 이건 감옥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듣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저를 부르셔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여기 세우시고 이토록 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우셨사오니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참여한 주의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리시고 신령한 능력을 주며 신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평화, 주의 놀라우신 영광, 주의 놀라우신 하늘의 신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